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지만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에 납부금을 내지 못해서 때로는 원치 않게 저 교실 뒤편에 서서 손을 들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학생의 형편을 아는 선생님들이 때로 참고서를 넌지시 건네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내지 못한 납부금을 대신 내주시면서 이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학생에게 있어서 돈은 항상 문제덩어리였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회에 진출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람은 5억짜리 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전국을 누비면서 나름대로 본인이 계획했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주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돈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치대에 가서 이렇게 사람의 일을 고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공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소위 야매 의사에게 이 치료를 받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배를 채우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주지훈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본인이 공부할 때 참고서로 또 납부금을 넌지시 내어주시면서 그 감사함으로 공부하게 했던 선생님들의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사회를 향해 봉사하고자 결단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한계 상황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본인도 베체트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쉽게 피로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만한 동료 치과 의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여 명의 치과 의사들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함께 이야기했고 지금도 쉬는 날 주말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을 향해서 이 주지훈 의사는 5억짜리 버스를 운전하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지훈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의 기사를 보면서 참 젊지만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더 썩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면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직책이 높질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위가 낮아서, 나이가 어려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10대 어린 나이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제국에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이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대의 나이는 돌이라도 씹어서 소화시킬 만한 나이지요. 먹고 돌아서면 또 소화가 되어서 배고픈 것이 10대 성장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기를 먹는데 열흘 동안 야채와 물만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그까지 음식 하나 안 먹는 것, 고기 덩어리 하나 안 먹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니엘은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바벨론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곳이라고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삶의 현장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고달픈 현장이라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에게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처한 형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누구든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영향력을 누릴 만한 위치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그 믿음대로 비전대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났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탁월한 영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이십니다. 다니엘은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이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좋지 않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왕이 꾼 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해석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박수들과 술객들과 또 점쟁이들이 해석하지 못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명한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고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고민 끝에 왕은 또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 보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포로가 된 이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셨을 때 그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쉬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의 시간을 붙잡아 두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시간을 붙잡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오늘 다니엘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 벨살살 왕도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자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다니엘을 높이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높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른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국가의 요직에 앉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다니엘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뇌물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떤 여자와 스캔들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사용해서 불법과 탈법을 한 적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을 한번 조사한다면 우리는 과연 다니엘처럼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실까요? 언젠가 2000년도 넘어서서 갓피플닷컴이라는 기독교 홈피에서 기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정직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 정직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6.8%였습니다. 정직한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40.1%였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40.9%였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2.2%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건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해지고 거룩해진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떠들고 몇 사람 잘못한 것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반성할 것 반성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술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이 불을 본 듯 뻔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정직의 자리를 향하여 꿋꿋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 같다고 손가락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라고 믿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손해를 다 회복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나라의 어떤 공직에 중요한 공직에 오르시는 분들을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움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높은 권력에 있거나 아니면 바닥을 치는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잘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신뢰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가운데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좀 쓰고 싶은데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오너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나 수십 년이 흘렀을 때나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좋아졌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서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그들이 물론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했지만 주인은 그 종들의 주인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보면서 칭찬한 거예요.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나이가 들어도 경험이 쌓여도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충성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지요. 내가 맡은 일이 자그마나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은 큰 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부모님을 떠나서 자신이 원치 않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경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으로 많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